같이 한 절씩 할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존경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정지하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응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걸음, 모든 마음, 모든 기도 저희들의 행함 주님이 다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이지만 매일같이 드려지는 예배처럼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 일을 새 마음으로 계속 붓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갖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뜻대로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꾸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저도 계속 이게 카트만두를 떠나오면서 그런 말씀이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니 골로새서에 이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누가 지금 그 골로새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놨냐면 어디 갔어? 이름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제가 안경을 써야 되는데 안 써서 제가 이쪽으로 좀 크게 뽑아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으니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김경 집사님이 기도한 거랑 지금 똑같죠.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하늘에 쌓아둔, 하늘에 소망을 둔 그 복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그래요.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고 너희는 듣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게 1장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고 자라는도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에바브로에게 배웠다 그래요. 너희를 위한 그 신실한 사랑, 그 신실한 은혜, 신실한 믿음, 그걸 누구한테 배웠느냐? 에바브로에게 배웠다. 그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 영적인 부모가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워 우리도 자라가는 거죠. 자라서 다시 또 채워서 자라난 거를 베풀어 풀어 나눠야지 돼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무슨 선교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사역을 한다, 뭐를 한다 그러고 가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 그 받은 사랑 흘려보내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 뜻으로 아는 것을 채워서 거기서 자라난 것을 가지고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 썩는 거죠. 예. 거기서 충만함이 세워지지 않아요. 흘려보낼 때 다시 새물이 들어와서 또 새 것을 갖다 또 흘려보내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은 계속 영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머물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교회들도 수가 완전하게 많이 채워지면 다 흩어지게 만드시는 일을 역사하시죠. 고여 있지 말라는 거죠. 모여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시간표는 더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내 교회를 막 더 키우고 하는 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부흥을 주셨고 교회에 부흥도 주셨고요. 성령의 일하심도 보게 하셨어요. 이제는 흩어져서 자꾸 나가야 할 때예요. 근데 그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때예요. 그렇잖아요.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더 흩어져 나가면서 복음이 더 흩어져 뿌려졌거든요. 씨가 뿌려졌거든요. 동일하죠. 그래서 9절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듣던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내가 구하노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으로 아는 것을 채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러죠. 기쁜 일이 무엇인지 범사에 기쁘게 하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난 것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네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말씀을 짧게 요약을 해서 그것을 전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너무 충실하게 가는, 우리가 가네올레 교회에 머물렀던 곳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해요. 정말 주일 아침까지도. 너무 신실한 그것을 보게 되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죠. 늘 그렇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나라 교회를 부흥시켰고 하나님 뜻대로 부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던 그 일을 시작하게 한 거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한 것은 요엘서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무엇을 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면서 직분자들이 생기죠. 직분자들이. 그래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가르치는 자로, 또 은사들로도 또 나타나잖아요. 누구는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그 영들을 분별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 은사를 풀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심장에서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몸된 공동체를 말하고 있죠. 다 발이겠느냐, 다 손이겠느냐, 다 눈이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은혜와 은사 다 각자 다르지만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도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으려는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의 힘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은 직분대로 일을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13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가르치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우리는 다 아는 말씀이지만 나의 가장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라는 소원들이 있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사랑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가지만 또 하나님의 임의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고 능력도 부어주시지만 그 속에서 은사 받은 그것만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가다 보면 자칫하면 좌우로 치우치는 일들이 오죠. 바탕은 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시작해요. 풀어진 은사나 직분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시작한 것은 뭘 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그 마음에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무슨 일을 얼마나 잘했고 축사를 얼마나 잘했고 병을 얼마나 고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지의 교회들을 우리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뭔가를 다 알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래도 성령 안에서 뭔가 질서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질서, 은혜의 질서들이 있는 곳에서는 기쁨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 다 기쁨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쁘면 아내도 기쁘고 자녀들도 기쁘고. 어느 곳은 목사님은 다 세워지셨는데 아내와 자식들은 다 눌려 있어요. 그냥 이러면 예 하고 툭툭툭 해야 할 만큼 척척척 무슨 억압과 눌림이 그냥 말하지 않는데도 오는 거예요. 그게 직분을 잘 받은 자는요, 내가 목사니 사도니 선지자니 어깨에 힘줄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줄 만큼 그 사랑이 더 커져야 되는 게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멀리 나가 있는 영혼들 사랑하는 게 우선이 아닌 거예요.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눌려있나?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눌려있나? 그것을 먼저 살피면서 영혼들을 양으로 맞아들일 때 목사 혼자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 아내가 도와줄 거고 내 자식들이 도와줄 거고 그 힘이 에너지가 돼서 뻗어나가야 양들도 기쁨의 사랑을 먹는데 어느 곳을 가면 그 모습이 보이고 어느 곳을 가면 눌림이 보이고 그 그림을 산지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프죠. 본인도 마음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가서 영을 좀 깨워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걸 기도해서 같이 좀 풀어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그곳 실제로 우리가 가는 것은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발을 내딛습니다. 그곳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까지죠. 우리가 거기서 지속적으로 살면서 그들을 계속 살피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러질 못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발을 하나 내딛고 그곳에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이 임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우린 가서 뭘 보이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는 것을 채운 것을 잘해야 되는 거는 우리도 또한 다녀온 분들도 보았으니 채워서 또 자라서 변화된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래 소리를 저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그 중심이 강한 사람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나는 원래 이래.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것은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 고치시고 안아주시고 귀신 쫓아내주고 그를 회복시키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랑이 본질이 되고 바탕이 돼야 되지. 보이는 것을 쫓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에는요,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면 일이 왜 안 풀어지지? 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해야 됩니다. 잘 안 되는 거를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겪어야 돼요. 우리가 이 일들을 겪으면서 왜 그들만 변해야 돼요? 보고 온 우리가 변해야 되지. 우리가 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고, 알았으면 그걸 다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채워서 나도 자라야 되잖아요. 나도 변화돼야 되잖아요. 왜 그들만 변해요? 우리는 뭘 가르치려고만 하러 갔나요? 뭘 주려고만 하러 갔나요? 주러 간 것 같지만 우리가 얻어가지고 오잖아요. 사랑을 받고 오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한테. 그들이 우리를 섬겨요. 그들이 뭘 받지 않고 우리에게 돌로 섬겨. 뭘 주면 다시 섬겨. 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힘들고 돈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어린 아이들이. 그들의 겸손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다 할 수 없는 그 천국에 들어갈 어린 아이들의 심령이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아는 것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계산도 너무 잘하고 보이는 것도 너무 많고 답답한 게 나를 다 덮고 있는데, 크려해져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뻐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고 살잖아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 묶여있고 사람과 관계 속에 묶여있고 물집에 묶여있고 아니라고 하면서 내 안의 장벽은 내가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열어놔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제패하리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열어놔야 돼요.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거는 저래서 안 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열어놓고 봐야 돼요. 내가 보고 판단하는 건 내 비판이고 내 판단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깨우기 위해서 이 사람도 나를, 어떤 사람도 무겁게 해서 나에게 공격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저 사람 왜 저러지? 우리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나를 깨우려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꾸 좁혀서 들어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넓혀집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자꾸 좁혀서 묶고 들어가는데 이게 좁혀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이렇게 넓혀진다고요. 그러나 넓은 것, 좋은 것, 나 좋아하는 것만 바라보는 거는 넓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길이 좁혀져서 막혀버려요. 그게 내 영혼의 답답함입니다. 내 영혼의 답답함. 다 주님 안에서 있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내 영혼은 뭔가 어딘가에 막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내가 가기 전에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랬대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놔도 변화는 받지도 않고 다 자꾸 나간다고. 그러면서 강하게 설교를 한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무겁다고, 무섭다고. 내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변화를 안 받아 다 자꾸 나가. 화를 내더래요. 내가 나를 볼 수만 있다면 그런 소리는 못하죠. 그 목사님은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가르치기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속에 사랑이 빠졌나요? 사랑이 빠졌다고 누가 정죄를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디모데전서에도 그러잖아요. 스승 많대, 선생은 많대, 아비가 적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안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것은 어디다 다 뒤로 나갔다 밀려놓고 앞에 보이는 일 사역에 막 우리는 혈안이 돼서 나가는데 정작 열매는 없는 거.
회개해야 되지 않나요? 회개? 우리는 남만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나는 회개를 안 해요. 내가 그 사랑을 내 안에서부터 풀어야 돼요. 첫째는 내가 풀어야 내가 빛으로 나가죠. 그러면 내 빛을 받아서 내 아내와 내 자녀가 빛을 먼저 먹고 여기서 가정이 자유해져야 그게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본을 가정으로 주셨는데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뭘 하신 건데요?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남편은 그럼 뭘 해요? 우리는 다 안다고 또 계속 비판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는 아니었나. 항상 그 생각을 해야지 되고 주 안으로, 주 본질 안으로 들어가야지. 본질 아닌 비본질에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세상에서도 눌리는데 직분자들 때문에도 눌려. 그게 말이 됩니까? 직분자가 여러 나이 된다니까요. 세상에서도 눌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직분자들의 권세에 또 눌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고요. 제가 더 많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더 알고 돌아오는 시간이 됐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배우는 계기가 되고, 우리가 말로도 쉼없이, 저는 입술로라도 쉼없이 하나님 제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행여라도 내가 자꾸 높아질까, 행여라도 내가 뭘 좀 안다고, 내가 뭘 좀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그 5명을 다 쓰셨어요. 다 쓰셨어요. 그리고 연합된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누구 하나 모나서 튀지 않고 속에서 아프고 뭐 그래 웅 하는 것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일 앞에서는 그냥 하나로 다 같이 갔다는 거. 짧은 시간이지만 그 뭐 오고 가고 시간 빼고 일주일 결국 한 3, 4일 뭐 움직인 이 일들 속에서 무슨 그렇게 많은 일을 우리가 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본질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면 그건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어차피 육신은 맨날 들쑤시는 일들이 와서 육신의 생각들은 맨날 불편해. 근데 그건 괜찮아. 그건 괜찮다고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만이라도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풀어놓았다면 그래 작은 일에 충성했다. 우리가 칭찬받으려 간 건 아니고 뭘 하러 보이기 위해서 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첫째는 뭐냐면 같이 간 자들의 마음이 하나였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가정에서도 그래요. 남편이 먼저 머리로 섰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 가정이 화목할 거 아니에요. 화평할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이. 여기는 아우성인데 나와서는 해피?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난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우리의 변화는 안에서부터 자꾸 바뀌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 되면서 계속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돌아요.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것은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야 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꾼을 부르시고 계시고 직분자들이 그 일들을 맡아서 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여야 돼요. 시작은 믿음이죠. 그 다음에 하늘의 소망 주시죠. 그리고 사랑으로 가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믿음, 소망, 예언 다 폐해지리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이 폐해지리라. 그러면 사랑은 끝까지 가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일하는 겁니다. 그 본질이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일이 바쁘면 바쁠수록 그걸 놓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꾸 풀어져야지. 일에 초점이 되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일에 초점이 되면
그 다음날 뭐 해야지, 어디 가서 뭐 한다고 그랬지, 뭐 하지, 어디 가서 뭐 한다고 그랬지, 그 일에 막 초점이 주어지기 시작하면요 영혼이 안 보인다고요. 영혼을 안 보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꽝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리 나는 괭갈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이 메시지가 계속 회자되면서 저희들도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르신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 너희도 그 사랑을 들었니? 그 믿음을 들었니? 너희도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있니? 이미 벌써 온 천하에 그 열매를 맺고 있도다 그래요.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는 것으로 더 채워지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자꾸 변해야 돼요. 자꾸 내 마음, 내 이야기, 내 말, 내 이야기 이런 게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말로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뜻대로 우리가 채우고 자라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 더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더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은 그 아들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채워지게 하시고 더 자라게 하시고 더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아버지 이 날을 씨 뿌리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씨 뿌린 거, 어제 짜증, 어제 분노, 어제 다툼, 어제 불편함, 어제 염려, 어제 뿌려놨다면 오늘 내가 그걸 다시 받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의 사랑을 씨 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화목제를 열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이 달라지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믿고 모든 것을 믿고 주님이 일해 주실 것을 바라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